네, 인사를 너무 많이 하나요? 반가워요. 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주기도문 두 번째 간구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102문을 먼저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크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2문.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의 간구를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첫 번째로 저번 주에 어떤 것들을 다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감사합니다. 받으시며라는 간구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의 그 관계가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합당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 간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무언가 내가 기도 제목을 낸다, 난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할 거야 라고, 혹은 자리를 잡고 어딘가에 앉았다라고 했을 때 주로 우리들에게 떠오르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뭔가 나한테 없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 뭐라고요? 남자친구? 라고 김지영 자매님께서 노란 머리의 김지영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를 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남자친구를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있는데 구하면은 이상하죠? 없는 것들을 주로 구하게 돼요. 뭐 취직이 됐든 뭐 남자친구가 됐든 경제적인 상황이 됐든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 혹은 뭐 연애를 하게 해주세요라든지, 혹은 뭐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배울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죠. 그럼 이걸 간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없는 거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헷갈리게 돼요. 그럼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걸 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럼 아닌가? 뭔가 없을 것 같지는 않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건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좀 비슷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명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실까요? 심지어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라면 왜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내 안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왜 또 오세요라고 더 말을 해야 되냐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때 갑자기 만드신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상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시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45편 6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06편 5절은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된 것을 그 헬라어를 직역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딱히 별다른 설명을 안 하신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했을 때에 딱 그 정도의 설명으로만 끝나버려요. 뭔가 덧붙이는 설명이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는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의 그 의미구나 라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바로 캐치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거는요, 바실레이아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킹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체계가 왕과 백성으로 이루어진 왕국이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참 이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주일 오전 예배 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 나라가 성립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국민, 영토, 주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세 가지가 참 이 세 가지가 조건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또 동시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권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빠르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기간에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땅 자체가 어딘가에 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국민들도 어딘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죠. 다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박탈당해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한 나라의 주권자, 한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히나 마태복음에서는요,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1장. 이 성경 통독을 할라 치면 레위기와 더불어서 꽤나 힘들게 넘어가게 되는 마태복음 1장. 그 족보가 나오는 장면이죠. 누가 누구를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의 족보와 함께 그가 하실 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또 2장에서는 갓난 아이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죠. 그때의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해요. 3장에서는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요. 4장에서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왕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13장에서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한 다음에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는 28장에서는 이런 약속을 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요.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시며 그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분에서 질병을 고치시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고 통치가 완벽했기 때문에 질병이나 귀신 들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들을 보시고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비방했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이렇게 반박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역사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 역사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소율의 문답은 이 나라가 은혜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너희에게 임했다, 내려오다 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내려오시며 먼저 백성들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자인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라의 왕이셔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율이 문답은 이 나라가 은혜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아까도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지상에 침투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사는 동안에는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사이에서는 갈등하고 투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죠. 이 두 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건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다르고 섞일 수가 없죠. 인간의 죄가 가득하고 지지받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사랑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인간의 나라는 자기 애,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 애를 중심으로 건설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구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 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적이 참 너무 정확합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의, 나 자신만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의 나라에서 내가 그 왕좌에 앉아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우리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왕이라는 표현이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자를 누구로,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최종적인 안전을 줄 존재는 누구인가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 스스로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나라의 왕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자기애로 가득한 사람들이 자신만을 왕으로 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왕이라면 백성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냥 수백 수천의 왕국만 있는 거예요. 신부는 왕밖에 없는 거죠. 그럼 누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서로 자기 자신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은 하나도 없는 외로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왕이 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주세요라는 간구는요, 그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요. 좀 더 과격한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의 나라를 끝장내시고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주세요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그다지 편한 기도는 아닐 겁니다. 내가 세운 내 왕좌에 다른 존재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의 왕좌에 나 대신 앉아 계시는 분이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우시며 탁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분이 세우시려는 나라가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간구를 더욱 애처롭게 외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의 나라를 무너뜨려 주세요. 나의 왕좌에 당신이 앉아서 통치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해 주세요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들의 나라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요? 그때 우리들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 삶의 최종적인 결정자가 나일 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결정 하나하나가 나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혹시나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해서 내 나라가 망해버리겠구나,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나라를 내어드릴 때, 내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분께 달렸다라는 것들을 시인할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결정해서 삶의 선택들을 해 나아가면서 동시에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주세요라는 이 간구는, 이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라는 간구와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어떤 죄와 사망이 깃들 수 없고 슬픔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죠. 그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에선 이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그 나라가 임할 그날에 다시는 눈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정적으로 끝난 죄와 사망의 지배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누리는 크고 작은 위로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따뜻한 말이 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겠죠.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위로들은요, 우리들의 눈물을 완전히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눈물 흘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때로는 위로를 받아서 눈물을 그치곤 하지만요, 죄악된 이 세상은 이내 다시 우리로 하여금 눈물 짓게 만듭니다. 애통해야 될 일은 또 생겨요. 아픈 것도 다시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완전한 위로, 온전한 영생, 탁월한 기쁨과 영원한 해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나라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그분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자기 왕자에서 내려온 많은 성도들과 함께 진짜 왕으로 대접받기 합당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편 이런 기도들을 하는 것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아요. 주기도문을 많이 외웠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빨리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별 생각 없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 나라에 대해서 간구를 하면서도 딱히 생각이 없이 그냥 빠르게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좀처럼 잘 하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일종의 믿음이 있어서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도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있고 안정적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불편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뤄야 될 것들을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세요. 천천히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한 안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그저 순례자일 뿐입니다. 또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왕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우리 왕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요, 크고 짧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로 그분을 향한 의심을 증폭하게 만드는 건요, 크고 지속되는 고난이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 어떤 일들, 우리의 도무지 낫지 않을 것 같은 질병,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질병들,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집안일들, 족쇄 같은 관계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떤 고난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전도사님,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아요. 과연 이 일이 끝나기나 할까요?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지옥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이어서 하나요? 이런 말들을 하죠. 이 고난, 이 지긋지긋한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겪는 그 모든 고난들, 지긋지긋해서 도무지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이거 영원할 것 같아요, 이 고난들은 영원할 것 같아요 말을 하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워왔습니까?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에 대해서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 외의 존재들은 여러분 다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앞서 말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요, 애통하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원한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겁니다. 이 간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해주기를 바람과 동시에 나의 죄의 나라,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나라의 멸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나라와 또 저의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 내가 왕으로 세워져 있는 그 나라에 침범해서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 그 은혜의 법칙들을 우리 나라에 선포할 겁니다.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야. 학벌이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야. 건강치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야. 참으로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거야 라고요. 참으로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도 그 나라의 국민들이 누리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이미 십자가로 인해 멸망해버린 사탄의 나라 국민처럼 썩어져 버릴 것에 집착하는 것이 불행한 거야 라고 우리들의 나라에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 내 나라, 내 왕국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 나라를 침공하는 존재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나를 밀어내세요? 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무력함, 내가 내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느낄 때 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하러 오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어떤 세상의 리더들과도 같지 않고 어떤 왕들과도 같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그분이 만드시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의 왕에게 순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